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 둘째 주 일요일인데, 야외법회를 보통 합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또 법당에서 법회를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나름대로 찾아요.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관세음보살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도둑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정말 부탁입니다 하고 기도를 신합니다. 근데 그 옆에 저쪽에 있던 사람은 지상보살님 찾습니다. 제발 돈 많은 집 들어가서 돈을 잘 훔치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경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돈도 쉽게 훔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지상보살이 이길까요? 관세음보살이 이길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 생각했는데 솔직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시 많이 고생을 한 탓인지 아니면 망상을 많이 한 탓인지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다 그거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지 않고 내가 지상보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슬람 교회에서는 코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 했겠습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는 그거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설을 해줬어요. 또 인도 힌두교는 그 소고기 먹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럴까 하고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죠.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교만해져서 이랬을 것이다 하고 가정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다 건방진 얘기였어요. 내가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소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이 생각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신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정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 일본의 그 작가인데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태연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죽는 것인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내가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에는 여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생은 쓸데없는 생, 남아있는 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주기로 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공자가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죠. 네, 공자는 철학가입니다. 네, 저는 종교인이에요. 가면 갈수록 자기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철학가들은. 근데 종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어느 인생이 가장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나는 10대가 참 좋았다, 20대가 좋았다, 30대가 좋았다, 늙는 건 싫다, 늙는 거는 생각만 해도 정말 지겹다, 늙으면 어떨까, 꼴보기 싫다, 이럴 겁니다. 왜? 지금의 자기하고 비교해서
과거하고 비교해보니까 과거는 젊고 이뻤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그리고 젊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패기도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거 없죠. 근데 인생에 여생이 없습니다. 10대에 맞는, 20대 맞는, 70대 맞는, 60대 맞는 인생이 있어요. 그때 가보면 압니다. 전부 과거를 그리워하고 지금의 자기를 갖다가 부정하는 겁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 지금이 더 좋지 않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미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유시아 그 시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반은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종교학적으로 보면, 아니 그때는 그때의 인연이에요. 지금은 지금의 인연이에요.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데 그때 절대 모릅니다. 그 가정이에요.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거는 신밖에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참선을 많이 하시고 중생을 구제 많이 하셨어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마가덕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가던 여행길 중에 잠시 이제 숲속에 앉아서 참선을 하실 때 여러 명이 막 황급하게 달려오면서 부처님 계시니까 혹시 젊은 여자 못 보셨습니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젊은 여자가 우리의 그 장신구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냐, 자 그대들은 그대의 진실한 자기를 찾는 것을 바라느냐 아니면 돈을 찾는 걸 바라느냐 그랬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은 그 말을 듣더니 진실한 자기를 찾는 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앉아봐라. 그대들에게 진실한 자기를 찾는 것을 알려주겠다. 거기서 끝납니다. 답은 없어요. 경전에는 그렇게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럼 법문을 설했다고 하는 나오는데 법문도 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늘 젊은 청년들에게 계도해 주려고 진리를 설하고 대화를 즐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대 자신 알라. 근데 그거는 델포 신전에 벽에 써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대 자신 알라. 과연 그대 자신이 누군가?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보세요. 정말 알몸뚱이의 자신, 진실한 자신, 그리고 내 몸뚱이에 얽매인 자신, 가식적인 자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억지로. 그 세간적인 자신, 세간을 초월한 자신, 그 현실적인 자신, 이상적인 자신, 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자신은 자기가 돈이 많다, 어느 학교 나왔고,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고, 자기 성격은 어떻고, 나는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세간적인 자신입니다. 돈에 휘둘려가지고 돈 쫓아가는 자신, 명예에 끄달린 자신, 그리고 세상의 처세 술로서 살아가는 자신,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것들을 초월한 자신, 알몸뚱이 자신. 어느 게 진짜 자신일까요? 어느 게 진짜 자신일까요? 한번 재밌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뭘 자기 마음에 들어서 주면은 안 아깝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고 싶어도 주면은 괜찮은데 억지로 주게 되면은 기분 나빠요.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줘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지만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어차피 주게 됐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준 거하고 생각은 다르고 준 거는 다르지만 어차피 준 거 자체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임재선사 얘기 하나 할게요. 임재선사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대 산 몸뚱아리 살아있는 이 육신에 진실한 자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님의 서신이 그대의 감각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말해보라 말해보라. 무의진이라 합니다. 지위가 없는, 걸릴 게 없는 진실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님의 서신이 우리 그 육군에서 나오고 있어요. 눈, 귀, 코, 입, 생각 나오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나와보라 합니다. 어떤 제자가 그 무엇입니까? 했어요. 너 알고 있네?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래 말아봐라 말아봐라 했습니다. 하니까 몰라요. 대답을 못하니까. 에이 하면서 밀칩니다.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임재습이 답을 내는데 그거는 바로 마른 똥막대기라 간식거리라 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라는 답을 냈어요. 임재습 많이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간의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마른 똥막대기라 왜 그랬을까? 이론적으로 보면 마른 똥막대기는 중국에서 용변을 보고 난 뒤에 그걸로 이제 닦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신문지를 닦았잖아요. 아니면 뭐죠? 시골에는 뭐 그 호박잎인지 뭔지 큰 잎으로 닦았다 하대요. 그 마른 똥막대기는 그 용변을 닦고 난 뒤에 필요 없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쓸모없는 거, 쓰고 나서 쓸모없는 거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또 하나는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주 요긴한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죠. 그거 모아가지고 떼면은 따뜻한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알기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필요 없는 것도 진리고 필요한 것도 진리예요. 금강경에는 무실무어란 말이 있습니다. 실도 없고 허도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것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다 뿐이지 내 입장에 필요하지 않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돈은 필요 없을지 몰라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건강이 없으면 건강은 필요합니다. 나는 돈 없지만 건강해. 그 건강은 필요 없는데 돈은 필요해. 입장 차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얘기할까? 조수심에게 어느 할머니가 선생님, 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조주심이 선사들은 좀 개방합니다. 저도 선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뭐라 했겠습니까? 할머니는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그대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라 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가르침도 정말 매도하는 건지, 너 지옥에 떨어져라. 남은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이게 뭐겠어요? 걸리지 말고 살라 그겁니다. 뭐 지옥이야. 네 인생은 그건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기를 바라니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야.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면 그게 천국이야. 제가 어제는 저녁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허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경보살이 뭐 싸온 그릇도 몇 개 먹었어요. 이거 아침에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먹다 먹으니까 이것 좀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그냥 참았으면 될 걸. 조금 뭔가 힘들다고 그걸 뭘 또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더니 야, 이렇게 또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구나. 근데 이것도 진리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또 깨닫잖아요. 아, 이제 정리할게요. 근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로 가는 정신의학자가 있고 또 호스피스 선구 운동자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운동 선구자. 근데 이분은 참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성인데. 그 호스피스 운동 선구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임한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평안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당 임종에 임했을 때는 진실이 나온다 그래요. 진실이. 거기서 말한 게 세상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죽을 땐 진실이 나오는데 그 진실 그때가 나올 때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진리요. 내가 질투하는 것도 진리요. 내가 그냥 잘 못하는 것도 진리요. 잘 하려 하는 것도 진리요. 그건 자기에게 맞는 인연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진실한 자기가 무엇인가? 진실한 자기가 내가 남보다 못하는 거는 비교 분별이기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것도 남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시예요. 내가 당신보다 못하니까 당신에게 우월감을 주지 않냐. 그래서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상대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것도 진리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뭐 더 열심히 분발하든지 아니 더 나락에 떨어지든지 그것도 진리입니다. 자기 인연이에요. 예수가 그랬습니다. 남에게 재판하지 말아야 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왜? 그대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죠? 남을 가르치고 지적해봐야 오히려 나중에 당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남에게 좋은 말 해줘도 그 사람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0명에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못 바꿔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바꿔요.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못 바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꿀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철학자 그 엘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살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말려야 되겠는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줘야겠는가? 답을 내봐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느 게 진리일까요? 자살을 한 사람에게 위로말을 하고 잡아서 자살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현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라 도둑질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도둑질 하지 않으면 못 살아. 너무 사람이 솔직하니까 순수하니까. 도둑질 하기 싫어서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자살하지 마세요. 막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엘레가 말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답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인연이 있잖아요. 인연을 갖다가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나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분하고 있구나.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좀 괜찮다는 사람이에요.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자아가 너무 세서 얘기를 못 한다 그래요. 속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해도 달라진 사람은 달라지고,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안 달라진 사람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달라진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달라진 사람은 안 달라지고,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달라진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죠? 인연이에요. 그 사람이 소질입니다. 그 사람이 업이에요. 아무리 보시하려 해도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보시하지 말라 해도 하는 사람 합니다. 저는 종교인이에요. 저는 그래요. 다른 신들처럼 자기 바꾸세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자기가 못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니까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절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승질나. 바꾸라 하니까. 근데 이나마 절에 오시는 분은 그래도 좋은 분들이에요. 왜? 자기를 뒤돌아보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자기 인연에 있어서 어떻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배우러 오시니까.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는 진실한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살아가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되니까, 그래. 안 되는 것 자체가 보시 아니겠는가? 왜? 남에게 우월감을 주니까. 남에게 그냥 자긍심을 줄 수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나고 돈 많은 사람 다 미워합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갔어요. 유명했습니다. 그때는 다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더니 요즘에 인기도 없고 조금 초라하게 사니까 다들 반기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게 인간이구나. 그럼 이걸 인정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 진실한 저 사람이구나. 진실한 모습을 나에게 보이구나. 저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저걸 보고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연 따라서 그 사람에게 안심감, 편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보살이 되겠구나. 보살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살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울고 웃는 사람이죠. 괴로워하는 사람이지. 안 그래요? 스님들은 가르치려 하지만 나는 스님이기 전에 보살이 되고 싶어요. 같이. 근데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안 알아주는 것 자체도 내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괴로워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진짜 인간적인 저 자신으로 변하더라고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